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생각과 모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네, 욥기서 10장입니다. 오늘 욥기서 10장 맞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 욥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가 더 깊어졌고 욥이 친구들로 하여금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을 어, 위로해 준 것 같고 도와준 것 같을지라도 온전히 도울 수 없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위로한다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또 승자 원리의 법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답을 찾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직접 자기의 이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욥이 상처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치신 거예요. 까닭 없이 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고 생각한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편견과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욥이 탄식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욥이 자신이 분명히 이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곤비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곤비하니까 몸부림친다고. 자기가 토로해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가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이 말이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나를 하나님 제발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엄청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욥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구들이 정죄하듯이 자신을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까닭 없이 무슨 까닭으로 하냐고 이게 지금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근데 그 이유나 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친 것 하나님 그 이유나 좀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 빠뜨리고 정죄하시고 지금 힘들게 고통 가운데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냐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대하고 의인들은 정죄하고 이 하나님께서 고통에 빠뜨리고 오히려 여기 보면 3절에 악인들에게 악인의 꾀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에 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들을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의로운데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고 계시냐 이거죠. 악인들은 오히려 선대하냐 이거예요. 욥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육신의 눈을 가졌으면 사람처럼 한번 봐주시라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말고 이 나같이 억울한 자, 이 고통받는 자들의 이, 이 모습을 좀 하나님이 봐주시라고 이렇게 욥은 탄식합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의인들은 고난받게 하시냐고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들추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셔서 왜 내 허물과 죄를 이렇게 들추시냐고. 친구들이 그랬죠.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라고. 욥이 굉장히 그 말로 계속해서 정죄받고 비난받았죠. 그래서 그에게 형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이제 인과응보처럼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죄, 허물, 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은 어떻게 보면 무고하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내 죄를 들추면서까지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항변하고 탄식하죠. 그러면서 욥이 이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야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했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들춰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재앙으로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냐고, 왜 지으셨냐고 그렇게 항변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항변한다. 왜 나를 낳냐고. 하도 괴로우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욥이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바에 왜 나를 힘들고 학대하고 이 고통스럽게 할 바에 왜 나를 지으셨냐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말로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치 흙을 뭉쳐서 내 몸을 흙으로 뭉치듯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통은 자식들도 지금 10명이 죽었습니다. 이 자기의 고통은 흙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빚으신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나를 이렇게 보낸 것 같은 고통이라는 흐트러버린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근데 티끌로 보내시려 하시나이까 그다음에 엉긴 젖을 것으로 이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면 이 우유로 이 치즈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이 흙으로 욥을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고 뼈와 힘줄까지 해서 나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니냐고.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셔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려냐고 항변하죠. 탄식하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또 욥 자신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그의 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예? 그런데 왜 나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생명을 거두고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예,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좋게 안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욥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고 죄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순전함 온전함을 자랑했잖아요. 드러내죠. 그래서 이 고발자 사탄이 그를 지금 욥을 고통에 빠뜨렸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분이 생명과 뼈와 살과 내 영까지 지키신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예? 그 글을 하나님이 이
죄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좀 곱게 보지 않고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고 학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욥이 내가 이 악하면 당연히 화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머리를 들지 못하게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즐기신 것처럼 그리고 내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젊은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사냥꾼이 되셔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1진, 2진, 3진, 4진으로 돌아가면서 치듯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그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욥 하나님의 이 재판장 법정에서 이 소위 이 고발자들을 도와가지고 이 거짓 증인하는 자들이 이 마치 욥을 돌아가면서 힘들게 하고 잘못된 변론을 통해서 욥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진노를 도하시고 자신을 친다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나오게 했냐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냐고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생명까지 입혀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왜 나를 이렇게 나의 죄를 들추어내고 악인들은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는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젊은 사자처럼 사냥꾼이 하나님이 사냥꾼이 돼서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뜯습니까? 그렇다면 뭘 하고 나를 창조했냐고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릴 거면 더군다나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나를 고통에 하나님께서 빠뜨리십니까? 이렇게 그가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생명과 죽음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음처럼 똑같은 자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나오지 하게 마시지 그랬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죽게 내버려둬서 이 땅에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고통, 더군다나 하나님께 상처,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을 의롭게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공격하고 자신의 죄를 오히려 들추고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를커녕 오히려 욥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치도록 하고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응? 그럼 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도록 그 어두움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무덤으로 바로 직행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요. 빨리 지나가는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 치는 것, 욥을 힘들고 고통에 빠뜨리는 것,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시하시고 감시하다가 나를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를 이렇게 이 고통과 고난으로 빠뜨리신 그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잠시라도 좀 평안하도록 내 삶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관심을 제발 하나님 꺼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항변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이대로 가다가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 9장을 통해서 욥이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이 부정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 빌닷의 담화에 대해서 그가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혼선이 가중되고 왜곡된 그 부정적인 잘못된 이 선입견들을 그가 답변으로 했죠. 근데 그 친구에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탄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식의 기도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이런 이 탄식과 또 절규를 보면서 이제 욥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불평하면 잘못된다는 것,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이라고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고통에서 절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아픔을, 인생의 아픔과 고달픔을 토로할 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신학적인 답변을 주려고 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고난당한 자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당한 자에게는 들어주는, 그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 진실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같이 연민해주고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이 회복되고 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의 기도를 한 것은 몸부림이에요. 그 고통이 극심했어. 그 영혼이 괴로워서 하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정죄하거나 쉽게 말하고 쉽게 충고하거나 신학적으로 거기서 답변하려고 하면 더 깊은 상처에 빠지죠. 하나님은 이 욥의 탄식, 이 기도, 어떻게 보면 그 탄식과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자들의 그 불평과 한숨과 탄식과 절규를 무 자르듯이 짜지 마. 우리는 말하지 않고 들어주고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플 거라고 나도 괴로웠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을 거라고 이게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돼요. 치유와 회복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래의 그 건강한 이 사고와 관점과 이 세계관이 함께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치유된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욥의 모든 탄식을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발언, 불평을 해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왜곡된 하나님을 또 전하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절규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탄식이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부당하고 안 맞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탄식, 절규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진심, 욥의 진심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욥의 그 얼토당토 안 된 것 같은 그 어리석은 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왜곡된 관점으로 말할 그 욥, 하나님,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자의 탄식과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불쌍히 여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신학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또 하나님의 신학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더 상처를 가중시키는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말씀을 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아픈 환난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충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